예,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실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 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제 군데군데 보면서 계속 봐왔던 말씀인데 성령 세례와 방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 깊이 잘 알고 있지만 또 성경 말씀에서 전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체험을 직접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은 또 간접적인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체험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체험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방언하는 것입니다. 방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방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방언은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말씀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통역 은사를 받기 전에는 방언을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왜 저렇게 해? 방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괜히 방해만 되네. 이렇게 의문을 품으며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남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니 절제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는 지났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령의 세대가 지났다니. 참 교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수들이 더구나 그분들도 목사님들이거든요. 저는 절대 부정했습니다. 절대 부정하고 교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교수님들하고 당당하게 학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성령 세대는 지났다니요. 그러면 성령이 지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초신자 때는 옆에서 방언을 하거나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 통성 기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금요 철야나 수요 예배를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금요 철야 때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인도자도 앞에서 인도자는 가능하면 안 해야겠지만 방언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왜 저래? 저 성도가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 분명히 그분을 물론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은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교회의 유익은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좋다고 했어요. 자신의 유익.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와 방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하죠.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이니까 우리가 못 알아먹죠. 저건 못 알아먹어요. 저도 통역의 은사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어쩔 때 영감으로 영적으로 저 기도가 저거구나 하고 잠시 들려질 때가 있지만 100% 저는 통역을 못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시작하는 것, 저것이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라 하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다 와 있다고 제가 선포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막 이것이 이것 성령이다, 이것이 저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제가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께는 성령이 충만하시군요, 확언을 못해요. 저는 근데 어렴풋이나마 저분께 성령이 임했구나, 이 정도는 저 자신은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성령은 그렇습니다. 조금 약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약하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움직임 같은 거,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 내 혼자 내주하는 성령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이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시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이 마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 정말 방언을 하고 어떤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들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도와주셔요.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랬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방언을 꼭 안 한다 하더라도 제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목만 띄워주고, 금요철야 때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앞에 저렇게 글씨를 딱 띄워놓고 그걸 읽는 것도 기도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읽지 않고도 사모님이나 장로님이 충분히 기도를 하시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예요. 근데 방언은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거죠. 제가 방언으로 또 기도를 하면은 저는 무슨 기도를 한지 몰라요. 그지만 성령께서 내를 사용하여서 내가 성령의 나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비밀 언어예요. 사단이 들을 수 없는 비밀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제 그 기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드리는 기도이거든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저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이것들이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방언이 아니더라도 내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뜬금없이 왜 목사님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저 말씀은 전할까? 이 강력하게 저한테 주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근데 실천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봤어요. 근데 목사이면서도 참 전도가 힘들다. 제가 다일교에서도 전도부장을 하면서 5년 동안 계속 노방전도를 했어요. 여기 와서도 물론 장로님하고 좀
같이 하기도 했지만 저 나름대로도 해봤는데 제가 했던 전도는 겨우 그겁니다. 그 우체통에 편지함에 우리 주보나 물티슈 하나씩 갖다가 가는 길에 끼워놓고 또 그걸 들고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훈련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집회만 앉아 계셨기 때문에 낮에 했던 훈련에 대해서 모릅니다. 정말 유익한 전도의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좀 교육할 것입니다. 잠깐 예를 들자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서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같이 걸어갑니다. 같이 가요. 내가 전도의 교육을 뭐 몇 군데서 받아봤지만 이분들이 어떤 매뉴얼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임동준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 멘트 하나까지도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저렇게 써야 되겠다 메뉴로 해놨더라고요. 그분들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전도를 도우고 우리를 실습시키면서 하는 말인데, 보내지 마시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옆에서 항상 미소를 짓고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불러 세우는 거죠. 거기에 서 계시면 좋은데 그냥 걸어가요, 사람들이. 그러면 따라가면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는 복 있는 안산 다일교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나왔다는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말들을 이어서 해나가는 거죠. 그분이 뭐 아기를 데리고 가는 아기 엄마라면은 엄마를 칭찬하는 것보다 아기를 먼저 칭찬하는 게 좋겠죠. 어린이 같이 아이고 얘가 참 예쁘게 생겼네요. 똑똑하게 생겼네요. 너무 예뻐요. 커서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아기를 칭찬하면 엄마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여인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든가, 또 남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아버님 이런 소리는 싫어한대요. 저도 아버님 소리 하면은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병원에나 은행에 갔을 때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좋습니다. 선생님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얼굴이 평안해 보이십니다. 상대방을 칭찬을 한두 마디 해주는 거예요. 마음문이 살짝 열려요. 그래도 손살에 치고 막 달려가 버린 사람도 있고, 불교 믿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설교에서 다 설명을 할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잠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답니다. 저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면 그 마음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그 마음에 이 말씀이 가서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 다시 교육 때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한이 있고 도망가는 한이 있고, 아이고 얘 귀찮게 하세요. 바쁜데 날씨 추운데 귀찮아 죽겠네.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심할 때는 침을 뱉고 간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당해봤습니다만, 그래도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선생님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마지막에 축복해 주는 말을 하고 가면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를 하네,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안산 다일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동네에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을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전에 내가 뿌리치고 욕하고 갔는데 오늘 인사라도 하고 가자. 이렇게 교감이 되면서 친해지다 보면은 이게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전도 방법 중에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매뉴얼화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전도가 되고, 지금도 20-30명씩 매주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인교회, 또 우리가 세계로 금남교회, 제가 몇 군데 동탄 순복음교회, 이 교회들이 저희 교회의 롤 모델이 돼야 되겠다. 세계 교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며 결론은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임동중 목사님도 지상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수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더라 그거예요. 우리 교회 연약하고 이분들 중에 누가 나가서 저렇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저 인간적인 걱정도 있고 내 자신부터도 사실 전도를 나갔는데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은 계속 몇 사람을 보내버린 거예요. 막 용기도 안 나고 괜히 두려움도 오고 사단해 주는 마음이. 몇 사람을 보내보고 겨우 한 사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손살에 치고 가버리고 사실 성공하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손살에 치고 가고 그런 사람한테도 공손히 인사를 하고 왔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지금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보통 저희들끼리 만나듯이 한 주간 잘 보냈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듯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교회에 부흥이 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시지만 그분들이 이 삶에서 모든 복을 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세임교회에서 목사님부터 그 성도들까지 권사님 또 오셔가지고 1시간 이상 저희 사모가 있을 때 간증을 하고 가시는데 이제 그 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자기도 이제 싫죠. 막 놀고 싶고 그러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가 돼서 그때 이제 빚을 3억을 지고 있었답니다. 여자가 빚을 3억을 지고 있으면은 지금 뭐 오래전 일이니까 한 20년 전 일이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짓겠죠. 근데 이 전도를 하라는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가서 전도했대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보자.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기니까 놔두고요. 뭐 지금은 아주 풍족하게 잘 살죠. 교회 헌금할 때 뭐 엄청난 금액을 수억을 갖다가 건축할 때 헌금하고 11조가 뭐 몇백만 원씩 하고 넉넉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기 젖을 먹여야 되는데 8명의 가정주부들이 젊은 주부들이 아기를 쭉 눕혀놓고 전도하러 나간대요. 그러면 이제 젖이 이제 뿌는 엄마가 있잖아요. 먼저 뿔고 이렇게 스며 나오면 옷이 젖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면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다른 아이가 있으면 그 젖을 먹인답니다. 그리고 젖을 다 먹이고 또 낳고 나가면 그 다음 분이 와가지고 또 들어와서 젖이 흘릴 정도 하면 그렇게 미친 사람들 같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임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잘 사는 거예요. 천국 복은 당연한 건 받겠지만은 다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중국 분이 한 분 김영이라는 분이 우리 헌금 우리 주보에 올려와 있을 겁니다. 3번 참석해서 3번 다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중국 분이세요. 서울 어디서 김밥집을 하시는다는데 그분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 김밥집은 직원한테 맡겨놓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에서 오는 11조를 건축원금으로 특별히 드리면서 일꾼 중에 일꾼으로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수백만 원씩 매월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니까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원고대로 안 가고 좀 새 나가는데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세상에서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우리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와중에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고 오시는 분마다 다른 교회까지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여기 와서 전도를 대신 해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을 설득시켜갖고 내 언변으로 내 입술로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말은 어눌하고
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이단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분은 워낙 훌륭하시고 다 뭐 여기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말도 오느라고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이 그냥 가서 몇 마디 전하고 인사 고박하고 이렇게 하고 전도를 실천하고 오면은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저분 말도 오늘한데 저렇게 온화한 미소로 밝은 미소로 왜 나한테 다가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나중에 또 만나고 그분하고 친분이 돼갖고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순수하게 수평이동 안 받는 데잖아요. 교명이 몇 주 전에 왔더래요. 권사님이랑 막 이렇게 몇 명이 와가지고 세인교회 유명하다는데 여기 가서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왔더라는 겁니다. 근데 임동준 목사님, 우리 교회 같으면 어서 오십시오 하겠는데, 임동준 목사님은 가서 거기 가서 열심히 하세요. 그분들은 문란만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연조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고집이 있고 그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떠나가더라고요. 당신 교회 가서 열심히 하세요. 그냥 돌려보낸답니다. 순전하게 새신자들만 이렇게 부흥을 해서 1,000명 이상 지금 2,000명, 5,000명 목표를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153억짜리 건물을 온전히 빚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헌당을 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아직까지 사례비를 안 받고 부교육자를 안 둔대요. 그래서 저도 참 감명을 받았는데, 그냥 조금씩 필요한 거, 그 권사님, 그러니까 그런 아기들을 어려서부터 키우다 보니까 어린이를 내가 이뻐한 것이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잘 성장하면 제가 할아버지 소리 들을 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는 듣죠. 할아버지 하면서 제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 지네 엄마 아빠 용돈을 안 줘도 목사님 용돈을 몇십만 원씩 준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목사님과 그렇게 친분 관계로 자라고 그냥 반기고 안기고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하고 먼저 상담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친목단체 같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착 빠져서 세상에 깊숙이 살다가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나오는 그런 반복적인 생활로 예배드리고 그런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99%가.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남는 자 사상이 있고 택한 자녀를 사용하셔서 택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이건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보통의 성도들은.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 이곳에 들어오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순종하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예.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3억을 빚을 지고 있는데 공부방을 해서 대교 무슨 공부방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벌어야 되는데 빚 이자라도 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야야 그거 그만두고 교회에서 무료 공부방 열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 성도들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이거 지금 이자 벌어야 되고 이자도 못 내면 이거 부도 납니다. 이제 내 신용불량자 됩니다. 이거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은 순종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그분을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분이 있잖아요. 몇 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신 몇 분이 있잖아요. 예,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했던 그 여인도 그랬고요. 저는 믿음 생활 지금 한 28년 했나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처음 봤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공부방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목사님께 순종. 목사님이 대청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기도를 해보고 제가 순종을 할 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순종을 하니까 열어주고 해서 그분이 하루 우리 교회에 안 왔어요. 하루에 3시간 자고 5시간 잔대요. 부목사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 집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이 부목사가 해야 될 일, 뭐 플랜카드 하나 제작하는 거, 또 식사, 이런 교회 바닥 청소가 우리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 띠가. 저기에 곰팡이라도 쓰려면 목사님의 보르호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칫솔로 갖다 다 닦는데요. 그 큰 성전을. 그런 일부터 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 순종, 근데 우리 교회 한 번 안 왔는데 그날 또 하나님께 안 오시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쪽 이제 정왕동 성전, 거기가 물이 터져갖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여기 발목까지 찰 정도로 성전에 물이 막 고여버린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거기가 다 푸고 성도들 부를 사람 불러가지고 그 일을 우리 교회 집회 중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자 성도님들 그렇게 못 시키겠어요. 남자 성도들 같으면 하겠는데 뭐 밤이 되나 낮이 되나 뭐 어디 지방에 간다라면 그분 운전시켜가지고 끌고 내려가고, 그분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거기에 장로 딱 한 사람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 전도,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다른 것보다요 전도하니까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좋은 믿음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밤에 자다가, 우리 사모도 알지만은 권사님 우리 교회 파송시켜 주세요. 그 기도가 막 밤에 계속 2시 3시까지 자다가 깨다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임동준 목사님께 오른팔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보내주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고백을, 권사님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죄송해요. 근데 성령께서 시키셔서 하는 기도인데 어떡해요? 그러고 하니까, 목사님 저 별거 아니지만 또 저 같은 일꾼을 여기 교회에 세워주시려고 그런 기도를 시키셨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분 한 분만 했지만 다른 분들도 다 동일하게 일꾼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 우리가 겉으로 표시되는 게 있잖아요. 외적으로 표시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이었죠.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1절에 함께 기도했단 말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도의 기도로는 안 됩니다. 깊숙이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에 빠져야 됩니다. 그냥 금식도 해야 되고 그냥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분들 집에 안 돌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거 있었고 휙휙 하고 그런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냥 두려움 같은 그런 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 마치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그냥 불꽃 같은 것들이 이것이 그냥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우리가 불을 타오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불꽃을 촛불을 보면 위로 타올 때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내리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그 소원에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느낌이랄까, 이제 뭐 여러분 받은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어떤 몸의 전율,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내한테 느껴져요. 막 그리고 그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요. 뭐 내가 왜 이러지? 내 몸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기운이 오는 것이죠. 글쎄
무당에게 신내림을 받을 때 그런 모습 거기다 비교를 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신내림을 받으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큰 굿을 한다 그러죠. 그럴 때 막 무당이 작두를 타고 이런 일들을 본 적도 있고요. 뭐 눈빛도 이상해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사람한테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 잡신이죠, 잡신. 근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는 우리가 특별해진다는 것이죠. 특별해져.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외적 나타남, 외적으로 뭔가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방언으로 터지는 것이죠.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제자들 몇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가 이어져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안수를 했다는 것이죠. 손을 얹자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렇게 이제 방언이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런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구나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내게도 있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에 반드시 저는 욕심이 그래요. 욕심이 뭐 내 마음대로 목회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말고요. 대부분 아까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9%의 교회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1% 안에 우리가 들고 싶습니다. 제가 봐온 새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탄 순복음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요. 이야기했잖아요. 막 그냥 방언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 기도하면은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임교회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 막 전도를 안 하면 불안하다 그래요. 하루라도. 그래서 막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또 세계로 금남교회 거기는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거기 저녁 예배도 갔다 왔잖아요. 산모하고 파주까지 1시간 반 걸려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아주 뜨겁게 우리 이제 여기 두 분 서고 내가 여기 섰던 것은 작게나마 실천을 해보고 싶었어요. 목사님하고 한 수십 명이 그 강단에 서갖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도 막 우리 비디오에서 봤잖아요.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이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고 그 안에서 막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막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것을 성경에 있는 말대로 말로만 듣고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우리가 최소한 이 성경에 있는 말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죠. 소망을. 그런 소망을 갖고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또 은사가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잖아요. 많은 주님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1% 안에 드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